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니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이번 주일은 종려 주일 팜 선데이로 제가 매년 기념하는데요. 이전에 부활절 전에서 그 사순절 렌트라고 하죠. 교회력으로 이렇게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지내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거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강조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때만 이때 묵상하는 건 좋지만 부활절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원래 저희 자리로 돌아가기 쉽고 또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순절은 사실은 평소에 묵상하면서 지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조하지는 않지만요. 특별히 종려주일 고난주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면서 많은 교회에서 지키고 기념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는 또 찬성을 합니다. 오늘 종려주일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인창군이 아까 설명 잘 했듯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종려 주일로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종려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에 종려나무 가지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팜선데이로 저희가 지킵니다. 특별히 아까 찬양에도 많이 제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렇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세나 하면서 외쳤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로 또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어떤 고난에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고 그 전에 일들을 또 기념하면서 주님의 고난 묵상하는 시간을 저희가 이렇게 갖는데요. 그래서 이 팜 선데이, 호세나 선데이를 제가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매주 우리 성도들 위해서 처자님께서 너무너무 준비 많이 하시고 수고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또 요한복음을 잡아봤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처자님께 감사의 박수를 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일에 1시간 가르치는 게 그냥 1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중에 그만큼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버무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해보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압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너무 귀한 수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요한복음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12절, 오늘 본문 12절. 제가 제목을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잡았는데요. 왜 그랬는지 요한복음에만 이 사복음서의 이 부분에 이 기록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기록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만, 그러니까 사실은 사복음서가 있지만은 그 수신자가 다르고요, 쓴 사람이 다르고 물론 그 뒤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배경과 관점을 통해서 쓰셨다는 것이죠. 이걸 알면요,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왜 요한은
그리고 왜 이상일 목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종려주일에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잡았는지 퀘션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기 원하는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우리 어르신들 주제님과 함께 요한복음 하면서 알겠지만은 요한복음에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 명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명절은 바로 유월절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유월절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인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좀 전문적으로 구체로 말씀드리면 Jewish Diaspora라고 할 수 있죠. 흩어진 그런 유대인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이 일 이후 한 30년 이후에 이 Jewish Diaspora 모인 숫자가 대략 250만 명 정도 됐다는 것이죠.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익숙함이 주는 좋은 것도 있지만 폐해가 있죠. 익숙해지면요. 소중한 것에 대한 미끄러지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여기 익숙했던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있는 여러분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단 말이 있잖아요. 비슷한 것이죠. 흩어진 Jewish 디아스포라 입장에서 봤을 때 2월절을 지키러 오는 이게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이 종려나무는요, 마카비 시대로부터 유대 국가의 상징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화폐에 보면은요, 이 종려나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주이시의 어떤 그런 민족주의적 열정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특별히 밖에 있다 오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거기다 민족적인 그런 열정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부르죠? 호세나. 이 호산나 히브리어 음역인데요. 지금 구원을 주소서라는 의미죠.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자,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막 어떻게 무슨 말 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시편 118편 25,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편 118편 25, 26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즉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의 말씀대로 오시는데 되게 거창하게 막 이렇게 환영을 하지만 제가 너무 이제 익숙하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너무 초라하게 오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많은 군대와 멋진 말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입니다. 분위기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저희가 하도 종료들을 많이 지키고 뭐 계속 얘기해서 또 설교도 많이 하고 많이 듣고 해가지고 그냥 익숙한데 사실은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세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자, 첫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6절 가보실까요? 16절에요.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읽어보실게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마저 그 순간에는 이 의미를 잘 몰랐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쭉 내용을 보면요, 제자들이 실망하는 내용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기대하다가 막 따라다니고 이적도 행하고 뭔가 다르고, 근데 결정적으로 십자가 사건 때 다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 나라 중심으로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자,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18절 한번 가볼까요? 18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무리들, 특별히 호사나 막 열광했던 사람들, 엄청나게 진짜 뜨겁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입니다. 자, 이 무리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께 진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리고 그게 사방에 쫙 퍼지게 됩니다. What?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요, 3일 만에 가끔 뉴스 보면은 죽었다 깬 사람, 그죠? 잠시 심장이 멈췄다가 몇 분 후에 다시, 의학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죠. 3일까지 다시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도 계셔서 제가 더 깊이 있게 나누면 제 본전이 드러나니까 얘기는 못 하겠고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의학적으로 3일까지는 살 확률이 0.000%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 가끔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나흘은 0%. 즉 예수님이요, 완전히 죽어가는, 아파하는, 죽을 것 같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니라 완전 죽은 그런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처럼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죽을 것 같은 사람 살린, 그건 기본이고요. 완전히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요?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것이죠. 그 사람들이 열광한 것입니다. 뭔가 다르구나. 근데요, 아시죠? 이 일 이후에 일주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인데, 그 열기와 그 뜨거움, 못지않게 더 큰 뜨거움 열정으로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 라고 외친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 편에서는 표적이고요, 사람들 보기에는 기적이죠. 기적. 뭔가 기적이 있을 수 있겠구나. 자, 세 번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반응인데요. 19절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 흠을 잡아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요,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된. 그래서 너무너무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으러 무리들은 외쳤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주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렸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실망을 금하지 못했을까요? 왜냐면요, 예수님을요,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내 이익에 비춰보니까 예수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하면은요, 자기의 이익이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너무너무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새가 영어 표현으로 하는 새가 노래한다는 표현이 많은데 한국적인 표현에는 새가 운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여러분, 새가 웁니까? 새가 노래합니까? 새는요, 그냥 이빨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이빨을 어떻게 보면 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이빨을 이렇게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새는 운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무슨 차이입니까? 어떻게 보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종려주를 다시 맞이했고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고 또 부활절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태어나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대부분 또 신앙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고요. 앞으로 말고요. 지금이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볼까요? 어떻게 하면 저희는 예수님을 실제로 메시아 그리고 왕, 킹으로 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을 제가 이 뻔한 질문을 뻔한 것처럼 들리는 질문을 왜 던져볼까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여러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어떤 힘들 때 찾는 어떤 주술적인 그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시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성경이 계시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어떤 예수님으로 그렇게 종교적인 예수님으로 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합니다.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너무 충격이 돼서 계속 리마인드가 됩니다. 연말이 되면은 사실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죠. 혹시 특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더 그렇습니다. 혹시 특별히 그때 성도님들이 전화 오면 두근두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전화라도 오면 좀 낫죠. 인사라도 하고 떠나니까. 어느 작은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지난 겨울에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다닌 것은 나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은 나름 괜찮고 뭐 봉사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좀 부담이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제자교회입니다. 교회 이름 잘 지어야 되죠. 광야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광야 그런 은혜 받아서 지으셨는데 목사님 의미는 좋지만 광야 싫습니다. 가나안교회 좋죠. 가나안을 근데 거꾸로 사는 사람이 많죠. 안 나가. 교회 이름 참 잘 지어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이름 너무 좋습니다. 크리스탈. 깨끗하게 이런 의미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님의 그 빛을 발하는 자체 발광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남 얘기 말고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종교가 이 십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서 많이 갈리죠. 그리고 저는 제가
교회 사역하고 또 선교단체 사역하고 CC 사역하고 여러 동기부여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가 여러 종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면 저처럼 우리 최장로님 박장로님처럼 우리 여러 권사님처럼 너무너무 주님의 나라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저희는 예수님을 실제로 메사야, 킹으로 대할 수 있는가?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냥 어려울 때 도움 청하는 어떤 내가 만든 신의 어떤 여러 종교 중에 No, 메사야, 킹. 여러분요, 저희가 정말 예수님을 메사야, 킹으로 대하게 된다면 저희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기보다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저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실제로 메사야, 킹으로 대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일에 대해서 와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안 좋지만 이렇게 첫 시간을 드리는 이 습관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습관으로 접혀지면 예수님을 메사야 킹으로, 이 살아있는 예수님 메사야 킹으로 제가 대하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는 저희는 그냥 일반 종교 생활하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는 예수님을 실제로 메사야, 킹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15절 한번 가볼까요? 15절. 오늘의 키버스로 나누고 싶은 요한복음 12장 15절 스가랴 같이 볼 건데요. 요한은요, 이 15절에 이 언급을 그냥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 현장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이죠. 위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스가랴 9장을 사복음서에서 다 인용하지 않습니다. 마태하고 요한만 인용을 합니다. 자, 마태는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저 스가랴 9장 9장을 이렇게 줄입니다. 1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요한은요, 스가랴 9장 9장을 인용하면서 확 줄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예수님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 나귀 새끼 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만 확 줄입니다. 이유가 있죠. 그리고 누가는 아예 인용을 안 했고요. 마태가 인용한 거하고 다르게 인용하는데 한 가지 뚜렷하게 보이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보이죠? 중간에 두려워하지 말라란 말을 넣은 것입니다. 자, 나귀 새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확 줄이면서 왜 요한은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intentionally 인용하면서 여기에 넣었을까요? 요한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관찰하고 해석할 때 그 본문에서 안 볼 때 확증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처자님과 성경 공부하면서 좀 더 이해가 깊을 텐데요. 자, 왜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넣었을까요? 요한복음을 넓게 펴서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요한이 왜 썼죠? 그것을 정리한
이렇게 이유로 썼다 표현한 너무너무 귀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사실 요한복음 21장까지 가는데 20장까지 딱 마무리가 되는데 21장은 이제 부록이라고 많이 보는데요. 부록이라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중요한데요. 20장 마무리하면서 이 책을 왜 썼는지 크게 두 가지 얘기하죠. 이 책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 두 번째요. 또 너희로 믿고 그것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존 성도님들 최전과 성경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하고 났는데 믿음이 약해진다. 했는데 패배하고 낙심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 다시 요한복음 왜 공부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왜 공부하죠? 성경의 지식, 성경 깊이 파고드는 거, 여러 가지 배경 보는 거, 왜 최정님은 시간을 주중에 보내셔야 되고, 왜 여러분은 아침 일찍 나와서 왜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한, 적어도 사도 요한이 바랬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믿음과 영생이죠. 이 믿음과 영생을 누리고 나누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다시 15절로 갑니다. 왜 아까 그 두 가지 스가랴란 있던 그 슬라이드로 다시 열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면서 요한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인용했는데요. 사실 잘 보면요, 없던 말을 딱 넣은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스가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요 요한의 말로 바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다른 말로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란 말을 강조했을까요? 요한이 책을 쓴 의도가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갖는데 방해되는 게 많이 있죠.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요. 여러분요, 그래프로 보면, 수학 그래프로 보면은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 믿음이 커질수록 두려움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해질수록 세상적인 두려움과 염려가 쪼그라드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적인 염려와 두려움이 커질수록 믿음이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이건 역동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은 크게 기뻐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굳건한 믿음을 가질지어다, 이거를 품에 와닿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요, 두려움. 니고데모가 예수님 따르는데 예수님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 예수님 따르지 못한 그런 한계점에 부딪힙니다. 왜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자신의 지위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우리 성도들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초선이라는 비디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배경으로 만든 그 비디오인데요. 너무너무 그 학적인 깊이와 배경과 성경적인 그런 것들 근거로 합리적인 상상을 잘 발휘해서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때 그 초선을 보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자기의 지위와,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예수님 따르고 싶고 알고 싶고 거듭남에 대해서 퀘션이 많은데 뭐가 막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특별히 물리를 걸어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실은 물리를 걷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두려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베드로를 과소평가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을 가장 하이라이트에서 부인해서 지금까지 욕먹지만요, 그 전후로 예수님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사실은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주인님인 것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 그걸 도한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베드로를 막 손가락질을 하기 쉬운데요. 베드로 형님이 위에 계시니까 좀 제가 디펜드를 합니다. 적어도 몇 걸음 걸었잖아요. 여러분 몇 걸음 걸어본 적 있나요? 제가 사실은 베드로가 걸었다고 하는 그 갈릴리 바다 가서 제가 걸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때 제가 베드로 형님은 몇 발짝 걸었네. 그리고 몇 발짝 걸었더라고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으로, 메시아로, 킹으로 바라보면 걸을 수 있다. 근데 물 보면 못 갑니다. 번지점프 해보신 분들 혹시, 저 2번 해봤는데요. 올라가서요, 밑에 보면은 못 뛰어내려요. 어질어질합니다. 근데 상방에 한 15도 정도 보면요, 좀 쉬워요. 놀라운 교훈이죠. 세상적인 것과 문제를 벌으면요, 못 뛰어내립니다. 믿음 갖기요, 쉽지 않아요. 근데 15도 고개를 들면, 예수님을 메사야, 킹으로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스가랴에서 예언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요, 왕이신 예수님은 스가랴에서도요, 어떤 배경이냐면요, 전쟁을 그치고 평안을 주시는 왕으로 예언이 됩니다. 즉, 사도 요한이 그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수님은 왕이시고 메사야시고 이미 전쟁에 승리하셨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왕이다. 아멘요?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메사야,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을 메사야, 말씀을 근거해서 대하면은 메사야 왕으로 대할 수 있다고. 그랬을 때,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이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고 해도 무방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직전에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는 예수님을 실제로 메사야, 왕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냥 주일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노래 부르는 어떤 그 순간적인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메사야,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자빠지고 여전히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한숨 나오는 상황에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일이 안 되었을 때, 그렇게 바라던 일이 어그러졌을 때,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일이 잘 진행이 안 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믿음이죠. 믿음. 어떤 믿음이요? 믿음이란 자기 나라나 기적이나 자기 이익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오늘 성경으로 얘기하면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요. 믿음이란, 살아 숨쉬는 믿음이란, 실제로 작동되는 믿음이란 자기 나라나 기적이나 자기 이익 중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근거가 말씀이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16절에 나와 있듯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즉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런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고요, 이런 놀라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요,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자기 나라나 기적이나 자기 이익 중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확신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금방 말씀드렸지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었던 왕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락방의 문을 잠궈놓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샬롬,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샬롬, 건강에, 재정에, 관계에,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한숨나는 상황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샬롬. 세상이 주는 편안과 전혀 성질이 다른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이 없으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순교의 자리까지 대부분 이 굳건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제자들은 삶을 마감하고 주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목사들의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소천하셨지만 영락교 한경직 목사님이 계시죠. 그리고 요즘에 예전엔 좀 셌는데요. 요즘에 좀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많은 후배 목사님들에게 진짜 진심의 어린 조언을 하고 있는 분 중에 그 높은 승희교회 또 뭐 동안교회 뭐 이런 사역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 두 분들이 후배 목사들에게 그리고 후배 크리스천들에게 유언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오. 목사님들이 살아보니까 사역해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을 위한 사역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빠질 때가 있다. 너무너무 아이러니한데 실제로 사역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리고 제 가끔의 어떤 경험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어떤 세상적인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인해서 염려에 쌓이게 될 때 겉으로는 예수님 위한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 평안의 예수님, 샬롬 주시는 예수님이 빠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두려워 이하래 예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돼서 찾아온 그런 종려주일 고난주간이라고 제가 그냥 받아들이기 쉽지만 사실은 2023년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또 부활주일을 보내지 못하고
죽은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 특별히 주신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자기 나라나 기적이나 자기 이익 중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을 왕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역동적인 살아있는 동사적 믿음으로 저희가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이용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한 주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살아있는 고난주간 또 그걸 바탕으로 부활주일 맞이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